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건의 무대는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이제 파라오의 궁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파라오가 하룻밤에 2번 연이어 꾼 꿈은 이집트 궁정의 점술가와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구덩이에서 구출되어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눈앞에 둡니다. 1절에서 8절은 파라오가 2번의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때를 알려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단락에서 서술한 바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된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만 2년 동안 잊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잊힌 존재로서 외롭고 힘든 나날을 이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올 때 어떤 문제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2년 동안 잊혀 지내는 동안에도 간수장이 위임했던 감옥의 재반사항을 돌본 일을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오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보기가 흉하고 야인 암소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나일강가에서 앞서 올라온 암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흉하고 야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때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을 꿉니다. 이제는 이삭에 관한 꿈입니다. 그가 보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7 이삭이 뒤이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이삭들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때 다시 파라오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2번의 꿈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충실한 7 암소와 이삭을 흉하고 마른 7 암소와 이삭이 삼키고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에 의해 정복당한 것입니다. 파라오는 꿈에서 놀라 깨어납니다. 다음날 아침 파라오는 지난밤에 꾼 꿈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꿈이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좋지 않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일강의 풍요는 파라오의 권력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풍요를 얻지 못하는 것은 파라오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점령술과 마법 전문가들로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적절한 조언을 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불러온 점술가들과 지혜자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일러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점술가와 지혜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은 파라오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꿈의 달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나섭니다. 그는 파라오의 최측근으로서 파라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자신이 꼭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부탁했던 일로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거든 자신을 기억해서 자신의 이 집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다가 이제야 그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오가 2 간원장에게 분노하여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꾸었다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날 꿈을 꾸었지만 동일한 꿈은 아니었고 각자 해석이 필요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소개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 히브리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청년이라는 표현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리켜 말했던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종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민족적 배경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셉의 출신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꿈을 제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간원장은 파라오에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꿈을 일러주었을 때 요셉은 그들의 꿈을 각자의 꿈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해 주었다 말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자신은 복직되었고 또 꿈는 간원장은 채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 세 가지 꿈을 만나게 됩니다. 세 가지 꿈은 요셉과 두 간원장과 파라오가 꾼 꿈들입니다. 세 가지 꿈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합니다. 모두 두 번 또는 두 개의 꿈을 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꿈은 그 내용과 전개 과정에서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우선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은 동일한 꿈의 반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에 관련된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번에 걸쳐 두 개의 꿈을 꾸었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꿈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분명하여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요셉의 꿈 이야기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이 장차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셉의 꿈은 요셉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 역할을 합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요셉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가 문제이며 요셉의 꿈이 실현된다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다음으로 두 간원장의 꿈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반대의 꿈이었습니다. 동일한 날의 꿈을 꾸었고 내용도 유사하지만 두 사람에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서로 다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간원장의 꿈은 적절한 해석이 필요한 꿈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어 요셉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간원장의 꿈은 요셉이 꿈의 달인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두 간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고 다른 한 사람은 채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라오가 꾼 두 번의 꿈은 동일한 주제의 반복이지만 두 단계의 사건으로 구성된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의 꿈 안에 대조적인 두 가지 요소가 어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등장하는 좋은 상태의 요소는 다음에 등장하는 나쁜 상태의 요소에 잠식됩니다. 이 꿈도 해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점술가와 지혜자들도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파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파로의 꿈은 요셉의 꿈 해석자에서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꿈 해석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 꿈의 실행자로 역할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꿈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세 가지 꿈은 연속과 발전 속에서 요셉이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세 가지 꿈은 요셉을 단순히 꿈꾸는 자에서 꿈 해석자로, 마지막에는 꿈의 실행자로 역할을 바꾸게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요셉이 파로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파라오는 술 맡은 간원장의 말을 듣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급히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파라오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새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의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셉이 새로운 의상을 입고 파라오 앞에 선 것은 그가 더 이상 제수가 아니라 파라오 앞에 설 만큼 권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야 자신이 구덩이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준 채색 옷이 벗겨진 채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이제 새 옷을 입고 권위와 명예를 인정받은 모습으로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간원장이 꿈을 꾼 뒤 요셉을 만났을 때 말한 바와 동일한 말입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꾼 꿈을 이해하지 못해 얼마나 번민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셉을 찾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셉이 꿈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해석한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집트의 점술가나 지혜자들과 요셉이 대두됩니다. 그들은 파로의 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꿈의 내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임감과 용기도 없었습니다. 파로의 말을 들은 요셉은 거침없이 대응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로에게 샬롬의 응답을 주실 거라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이러한 거침없는 반응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러한 확신과 단호함은 오직 평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은 확신과 지혜가 절대 권력자인 파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히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은 파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진술합니다. 파라오의 첫 번째 꿈은 암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서 41장 전반부에서 서술된 바와 약간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흉하고 나쁜 암소들에 대한 강조입니다. 심히 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평가까지 합니다. 또한 파리하고 흉한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었으나 그들의 모습은 처음과 같이 흉하였다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쁜 암소에 대한 강조는 파라오가 꿈을 통해 느꼈던 심리적 충격을 드러냅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 모습이었으나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처음 것들을 잡아먹는 장면에서 파라오는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나일강의 기륭이 이집트의 통치자로서의 건의와 안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파라오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결코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꿈은 이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왔으나 그 뒤 가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올라와 그 좋은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파라오는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 꾼 자신의 꿈을 일러준 뒤에 말합니다. 자신이 점서술과 마법에 능통한 전문가들에게 말했으나 누구도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려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자를 찾지 못해 이제 꿈의 달인인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경청하는 장면에서 멈춥니다. 아직 해석도 총리의 등극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그 감옥은 이미 왕궁으로 변모했음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잊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어두운 감옥 같은 현실 속에 갇혀있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세상을 흔들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셨던 공간과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를 비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요셉처럼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으며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겪는 고난의 시간들이 헛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거룩한 여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으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천사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에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